인사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큰 은혜 주세요.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자아도 이깁시다. 애기들이 예배는 잘 드리는데 이거는 못 따라하는구나. 익숙하지 않았어. 저기 교회 학교 학생에서 좀 가르치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자아도 이깁시다. 이 네 가지만 이기면 신앙생활 게임 오버. 세상 이깁시다. 죄악 이깁시다. 마귀 이깁시다. 자아 이깁시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몇 주 전에 설교를 했어요. 은서와 표적보다 말씀과 열매가 우선이다. 기억이 나실 거예요. 은사와 표적은 값진 겁니다. 주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합니다. 교회를 강력하게 만들어주는 요소가 됩니다. 그런데요, 그 대단한 은사와 표적조차도 말씀보다 앞설 수는 없고요, 열매보다 앞설 수는 없다. 제가 성경적인 근거를 조목조목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성경은 열매를 최우선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가 예언하는 내용, 이사야 5장 1절입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지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열매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근데 그 열매를 못 맺고 들포도를 맺었어요. 하나님이 울타리를 걷어버리세요. 이 울타리는 그동안의 멧돼지들이 들이받지 못하도록, 짓밟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근데 이 울타리가 사라져버리니까 멧돼지가 포도나무를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 포도나무 밭은 이스라엘, 이 포도나무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열매 맺지 못한 포도나무 가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거둬가시니까 아람이, 암몬이, 에돔이, 블레셋이, 아수르가, 바벨론이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대한민국이 안전하게 보존이 되는 거는 경제가 튼튼해서도 아니고, 안보가 굳건해서도 아니고, 정체를 잘해서도 아니고, 엄밀히 따지면 주한미군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면요, 그 어떤 것도 해할 자가 없습니다. 이거 놓치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울타리를 걷어버리시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 열매가 없어서. 그만큼 열매는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배가 고프셨어요. 보니까 저쪽에 무화과나무가 보여요. 잎사귀가 무성해요. 누가 봐도 신앙의 형태가 괜찮은 거예요. 누가 봐도 예수 잘 믿는 거예요. 누가 봐도 교회 생활 최고인 거예요. 근데 막상 가셨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이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예수님이 저주하십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괜히 나무에게 화풀이를 하시는 게 아니라 상징이에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겉은 그럴듯한 거예요. 나무가 커요. 잎사귀가 무성해요. 누가 봐도 봄이 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가 없어요. 결국 심판받죠. 베스파시안 황제의 아들인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초토화됩니다. 마사다 전투에서 유대가 멸망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들다가 1948년도 비로소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팔레스틴에 존재하고 있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느냐? 열매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비유 말씀하시는 대목도 인용했어요.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려라. 어지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땅 주인은 따로 있어요. 포도원 지기는 이 땅 주인이 고용한 사람이에요. 근데 포도나무를 쭉 심었는데 빈터가 있어서 여기에 무화과나무도 같이 심어놨단 말이에요. 근데 3년이 지났는데 무화과나무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이 주인이 포도원 지기에게 지시 내리는 거예요. 이거 땅만 낭비하는 거니까 무화과나무 없애버려, 찍어버려. 그랬더니 포도원 지기가
그동안 본인이 키웠잖아요. 키운 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에게 하소연을 합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열매가 없으면 유예 기간이 있지만 결국 유예 기간이 끝난 시점에도 열매가 없으면 찍어 버린다. 이게 열매 없는 나무의 운명입니다. 또 한 비유를 들으라.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타리로 두르고 거기 즙자는 틉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따라합시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주님의 관심사는 늘 똑같아요. 열매. 너희들 구원받았어? 내 백성이 되었어? 정말 내 아들이고 내 딸이야? 그러면 내 아들로서의 열매, 내 딸로서의 열매 나한테 가져와.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럼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열매를 나한테 가져와 라고 열매를 찾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열매들, 대표적으로 갈라디아서 5장 20에서 23절,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분명히 예수 믿기 전에는 싸늘한 인간이었는데 사랑이 많아졌어요. 너 열매가 있구나. 분명히 예수 믿기 전에는요, 인상만 쓰고서 막 우울해가지고 이랬는데 희락, 기쁨이 있어요. 너 열매가 있구나. 분명히 예수 믿기 전에는 쌈딱이에요. 맨날 쌈박질만 벌여요. 동네에서 소문났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화평의 관계를 이루어요. 너 열매가 있구나. 예수 믿기 전에는 참을성이 없어가지고 그냥 발끈 그랬는데 오래 참아요. 이런 식으로 열매들이 있느냐는 거죠.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절제가 안 돼가지고 그냥 육신의 정욕이 끄는 대로 멋대로 살았는데 달라진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충성하려면, 예배 드리려면, 새벽 기도 하려면 밤에 늦게까지 스마트폰 보지 말아야지, 텔레비 들여다보지 말아야지, 절제를 하는 거예요. 내가 저 선교사님들 얼마나 고생해요, 힘들어요. 내가 선교비를 보내면 사치하던 데 쓰던 돈 이거 이제 자제를 해야지. 이 절제, 이런 것들이 이게 열매이거든요. 또 찬양의 열매, 전도의 열매, 이런 열매들이 있거든요. 이 열매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요한의 설교가 뭐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도끼가 이미 나무 뿔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좋은 나무, 나쁜 나무 뭘로 구분해요? 좋은 신앙인, 나쁜 신앙인 뭘로 구분해요? 와, 교회 일에 열심히 하네?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일 뿐이죠. 본질은 열매예요, 열매. 여러분의 삶 속에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열매를 보여드리는 산신앙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열매 맺는 나쁜 나무 없고 나쁜 열매 맺는 좋은 나무 없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열매가 핵심이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 활짝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해주세요. 열매가 핵심입니다. 한 번 더. 열매 맺는 신앙인 됩시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열매를 안 맺으면 무서운 말이 나와요. 그 조폭들이 그놈 제거해버려. 이 제거한다는 말 무섭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제거한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자, 1절과 2절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열매를 맺으면 보살펴 주세요. 더 많이 맺도록 깨끗하게 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제거해 버리세요. 왜? 양분만 낭비하니까. 이거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데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에베소 교회, 이 7교회를 향해서도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주님이 찾으시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거 없으면은 교회도 주님이 제거하세요. 심판하신다는 얘기예요. 이 열매 중요해요. 절대로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제가 한국 교회를 보면서 두려운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열매 맺어야 돼요. 이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답니다. 말씀 보세요. 8절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느냐?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셔요. 나는 열매를 많이 맺고 있는가? 그러니까 제가 수업 시에 반복하지만 교회 와서요, 다른 거에 관심 갖지 마세요. 장로 되는 거에 목매지 마세요. 직분 같은 거에 목매지 마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열매를 맺는 게 중요한 거예요. 대접받고 인정받고 영향력 가지는 데 관심 갖지 마세요. 그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주님 그거 손톱만큼도 관심 가진 적이 없어요. 오히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전 종이 되라고 말씀하셨죠.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죠. 열매를 맺는데 초점을 맞추시길 바랍니다. 이 핀트가 어긋나면은 이 교회가 건강해지기가 어려워요. 자, 그런데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제자가 되는 거예요. 다시 8절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 교회 안에요, 교인들이 많잖아요. 교인들은 예배만 드리러 왔다 갔다 하면 교인이에요. 한 달에 한 번 와도 교인이에요. 1년에 2번 크리스마스 때하고 부활절 때 2번만 딱 와도 교인이에요. 이 교인들은 천국 못 갈 사람 많아요. 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느니라. 저 아기들 잘 들어요. 엄마 아빠가 예수 잘 믿는다고 너희들이 같이 천국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엄마 천국 올라갈 때 치마자락 꽉 잡으면 매달려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 거듭나야 돼.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나를 위한 것, 이것을 분명히 알고 믿고 고백해야 됩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은 사람을 가리켜서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교인은 교회만 다니면 교인이고, 성도는 거듭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만 성도라고 그래요. 이 성도는 교인에 비해서 숫자가 적어요. 자, 성도 거듭났어요? 아직 영적으로 어려요. 자라야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범사의 괴계까지 자랄지니 자라야 돼요. 이걸 성화라고도 해요. 근데 자라야 되는데 자라서 주님이 원하시는 분량까지 이른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느냐?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 그러니까 교회 안에 제자는 또 훨씬 적어요. 제자됨의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첫 번째로 예수님을 가장 사랑해야 돼요. 부모와 형제와 처자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누가복음 14장 26절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덜 사랑하다. 아버지보다, 엄마보다, 와이프보다, 애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제자예요. 이거 넘어서기 쉽지 않아요. 자식이 예수님보다 앞서요. 내 자신이 예수님보다 앞서요. 그건 아직 성도일 수 있지만, 영적 어린아이일 수 있지만 제자, 장성한 분량까지는 아닌 거예요.
이 우선순위가 명확해지는 게 제자됨의 첫 번째 특징. 두 번째,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누가복음 14장 27절에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는 수치죠. 십자가는 고난이죠. 힘겨움이죠. 주님께서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는데 힘들어요, 지쳐요, 피곤해요, 맘상해요,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해요. 이때 내려놓는 사람은 제자가 아니에요. 성도일 수는 있지만 영적 어린아이, 기꺼이 그 고난도 아픔도 눈물도 탄식도 짊어지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자세와 열정과 태도를 가진 사람을 가리켜서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요, 감정 상하면은요 팽개칩니다. 나 안 해, 이렇게 나와요. 감정 상하면 예배도 안 나와요. 감정 상하면 전도도 안 해요. 감정 상하면 기도도 안 해요. 십자가가 어디 있어요? 안 짊어지는 거예요. 그는 이제 영적 어린아이인 거죠. 잘하지 못한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처럼 사랑의 삶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 이게 제자됨의 특징 세 번째.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내 말에, 주님의 말씀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가리라. 따라합시다.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이 제자이다. 이 부분은 좀 이따 제가 다시 설명을 해야 돼요. 오늘 본문하고도 연결이 돼요. 제가 말씀을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한국교회 제자가 없는 이유가 있어요. 말씀과 상관없거든요. 말씀에 거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럼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죠. 자, 3절에서 5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이거 잊는 순간 신앙적으로 탈이 나요. 나는 그래도 좀 믿음이 있지, 나는 그래도 신앙 수준 레벨이 꽤 높지, 이거 이미 틀린 사람이에요. 이거 뭔가 근본이 잘못된 사람이에요. 따라합시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해야, 나와 함께 동행해야 비로소 열매 맺을 수 있어. 너희 혼자는 안 돼. 너희 능력, 너희 지혜, 너희 수단, 너희 방법, 너희 인격, 너의 노력만 가지고는 안 돼. 여러분, 정직하게 여러분의 본성을 들여다보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본질적으로 이기적이에요. 본질적으로 탐욕이 디글디글합니다. 솔직히 말해요. 목사님, 나는요 욕심 같은 거 없어요 하는 사람 아멘 해보세요. 그 사람은 욕심에다가 거짓말까지 하나쯤 더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안 그렇다니까요. 본질적으로 자기 중심적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맺는 거 내 본성에서 안 나와요. 주님 안에 있을 때, 바울의 표현대로면 주님께 접붙임이 되어질 때, 주님 등의 양보를 받아들일 때 비로소 열매를 맺는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 찬양이죠. 물을 떠난 고기는 혹시 산다 하여도 예수 떠난 인생은 사는 법이 없다네.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이 가사가 좀 엉터리긴 해요.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못 살아요. 마찬가지로 예수 떠난 인생도 못 살아요.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날마다 기도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주님이 기도하라 하시니까. 그죠? 또 하나 이유가 있는데 뭔지 아세요? 기도 안 하면은요, 제 본성이 다 드러납니다. 기도해서 주님 안에 깊이 들어가지 않으면, 주님 안에 깊이 머물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요, 목회 못합니다. 완전히 자기 입속만 챙기는 속물이 되고 말 겁니다. 목사도 예외가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가 덮어지니까 본성이 아니라 주님의 성품이 조금씩 나타날 가능성이 생겨나고 열매가 맺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거짓말 못하세요. 따라합시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 안에 거해야 열매 맺어요. 자, 주님 안에 거해야 열매 맺고 주님 안에 거해야 기도응답도 받아요. 7절 보세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 주님 안에 거해야 기도응답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큰 문제가 생겨요. 6절 보세요.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밖에 버려진다. 첫 번째. 말라진다. 두 번째. 불에 태워진다. 세 번째. 버려지고 말라지고 태워져요. 버려지고 말라지고 태워져요. 여러분 닦아놓고 얘기하세요. 여러분이 지금 막 신앙의 열정이 막 뜨겁게 불같이 타오르는데 한 달간만 주님하고 떨어져 보세요. 뭐 쉽게 표현해서 한 달간만 예배를 안 드려 보세요. 장담합니다. 100% 말라집니다. 누구도 예외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예배 시간을 지키는 게 아니라 예배 시간이 여러분을 지켜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꾸 교만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는 예배에 좀 빠져도 예배 열심히 안 내도 그래도 내 신앙은 유지할 수 있어. 그 정도의 수준, 그 정도의 레벨인데 완전히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죠. 헛소리입니다. 안 돼요. 누구도 유지 안 됩니다. 자, 조금 전에 제가 이 말씀과 주님 안에 거한다, 말씀 안에 거한다. 요게 같아요. 자, 7절 다시 보세요.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이 두 가지가 왔다 갔다 같이 쓰이고 있어요. 제가 아까 제자됨의 표중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내 말씀 안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로다. 자, 말씀 안에 거한다는 말, 오늘 보면 말씀 안에 거한다는 말. 근데 말씀 안에 거한다는 말과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말은 똑같아요. 왜? 예수님이 말씀이시니까. 할렐루야. 솔직하게 이해가 되신 분들만 아멘. 자, 요한복음 1장 1절 다 요죠?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리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리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 안에 거해야 제거되지 않아, 버려지지 않아, 말라지지 않아, 불태워지지 않아. 예수님 안에 거해야 열매를 맺어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 너희가 제 제자가 돼. 이 말을 다시 말로 하면은 너희들이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말라져, 불태워져. 너희가 말씀 안에 거하면 너희는 열매를 맺게 돼, 기도응답을 받게 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 너희가 제자가 되는 거야. 다시 한번 이해가 되신 분들만 아멘. 이 말씀하고 연결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 무한반복.
왜 제가 말씀 강조하는지 이해가 되시는 분들만 아멘. 따라합시다. 말씀을 읽자. 아가들아, 말씀 안 읽는 날은 간식 안 먹는 날. 말씀 안 읽은 날은 바나나 우유 안 마시는 날. 한 번 더. 말씀을 읽자. 말씀을 듣자. 말씀을 공부하자. 말씀을 암송하자. 말씀을 묵상하자. 말씀을 지키자. 못 외우는 사람들은 그냥 들으시고 외우는 분들은 이어서 다 같이 시작. 말씀을 읽자. 말씀을 듣자. 말씀을 공부하자. 말씀을 암송하자. 말씀을 묵상하자. 말씀을 지키자. 말씀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얘기했잖아요. 한국교회 교인들이 왜 열매가 없는지, 왜 세상 사람과 차이가 없는지. 말씀 안에 거하지를 않으니까 열매를 맺을 가능성 방법이 없어요. 나를 떠나서는, 말씀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나니. 자, 근데 여기서요, 조금 더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느닷없이 사랑 안에 거한다는 말이 나오고, 이게 또 계명, 말씀하고 연결이 돼요. 요거까지 설명하고 정리할게요. 9절 10절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여기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냐? 말씀을 지키면 돼. 이 말씀을 지키는 것과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 것은 같은 얘기죠.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리.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연결돼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 주님 안에 거한다. 결론은 말씀 안에 거한다. 그래야 열매 맺는다.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질문할게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구원받는 게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그 다음 질문.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데 영적으로 성장하는 게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데 영적 전쟁에서 승리, 마귀와 싸워 승리하는 거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성령이 건 무게가 없는데 뭔 수로 우리가 물리칩니까? 마지막 질문.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데 열매를 맺는 게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열매들이 없다니까요. 말씀 안에 거하지를 않으니까, 주님 안에 거하지를 않으니까. 결심하세요. 결심해야 돼. 너희들 결심해야 돼. 아이 때부터 성경을 읽게 하세요. 아이 때부터 예배당에 데려오세요. 도대체 집에서 뭐 하고 있어요? 애 데리면 피곤한데, 힘든데, 시달리는데, 어깨 아픈데, 그런 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서 예배를 드릴 때 그걸 애들이 보는 거예요. 보고 듣고 배우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구나. 말씀 들으려고 힘들지만, 피곤하지만, 지치지만, 바쁘지만, 덥지만, 이런저런 문제가 할 일이 많지만 그럼에도 예배당에 달려가는구나. 이게 산 교훈이 되는 거예요. 근데 평생 봐온 엄마가 성경하고 관계가 없어요. 동네 아줌마들하고 수다 떠는 것만 봤지. 평생 봐온 엄마가 예배하고 별 관련이 없어요. 세상 즐거움 따라다니는 것만 봐왔지. 그러니 이 자녀들의 마음속에 어떤 잔상이, 어떤 이미지가 새겨지겠느냐고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특별히 아기가 아주 어릴 때부터 우리 엄마는 말씀을 사모하는 어머니야, 이렇게 심어지는 어머니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